명절 잘 보냈습니까? 아마 이렇게 먼 거리, 장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피곤이 잘 풀리지 않으셔서 아마 피곤할 줄로 압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집중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3장 지난주에 엊그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33장 말씀에는 이 야곱의 일생의 숙제가 해결되는 그런 장이었어요. 20년 동안 그 에서와 관계가 단절되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복 강가에 그러한 자기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어떤 천사,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줌의 은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져주셨고 그걸 통하여서 이 에서를 만날 때에도 정말 회복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야곱이 그때 나이가 99세예요. 원래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아주 반달반달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바늘로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옷이 다 지저분해 더러워지고 그리고 한도뼈를 맞아가지고 다리는 어떻게 해요? 절룩절룩 하는데 그 에서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요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쫄룩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했던 에서도 마음이 녹는 거죠. 에서도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요. 똑같잖아. 야곱이랑 쌍둥이니까 99세 서로 만나가지고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눈물로 끌어안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야곱이 또 에서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었다 그래가지고 분이엘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축복의 그러한 현장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34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져요. 그 행복의 순간들, 그 모든 아쉬움과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33장과 34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의 현장이에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인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하루, 또 이제 분이엘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경로가 이탈되게 되어져서 많은 아픔과 또 상처를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그림 보시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상처와 아픔. 야곱의 상처와 아픔. 이 야곱에게는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사실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야곱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그 많은 상처 가운데 오늘 또다시 한번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야곱이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로 이탈. 어떤 길을 잘못 들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러는데 이 야곱이 세겜으로 가게 되어져요. 우리 셀리더들 셀공과에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성경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33장이 해야 돼요.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말씀을 볼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장막을 치고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제일 처음으로 머무른 장소는 숫곳이에요. 이 숫곳이라는 말은 양의 우리 혹은 작은 오두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숫곳이라는 뜻이.
그런데 이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 베델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다? 숫곳으로 갔어요. 자, 이 숫곳은 뭘 하는고 하니 그 성경에 보니까 뭘 짓고 집을 짓고 또 어떻게 했다? 예, 또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집을 지었다, 또 우리간을 지었다. 이 말은 뭐죠? 여기서 오래 살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숲곳에서 집을 짓고 또 짐승의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세겜 땅에. 중요해요. 평안했다라는 말이에요. 요 단어가 중요한데, 항상 시험과 어려움과 위기가 언제 닥치냐? 평안한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이때에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역시 이 야곱에게도 평안한 때에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다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단 아람에서 하란이죠. 거기서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분이엘을 만나게 해요. 약복과 분이엘. 그래서 지금 세겜에 이제 원래 어디 가야 되는데 베델에 가야 되는데 세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조금만 한 걸음만 가게 되면, 조금만 더 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델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면요, 그때 당시에 상업도시였고 또 우상이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행이 빠른 그런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같은 그러한 지구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겜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이 야곱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지옥과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단어를 알잖아요. 뭐죠? 내용이? 그 맹자 어머니가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해 가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듣는 것이 배우는 거고 보는 것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교육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세겜에 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 내 조상의 땅 어디로 돌아가라? 내 족속,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이에요. 브엘세바, 그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자, 또 한번 볼게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거기도 보면 베델로 마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이 야곱이요, 베델로 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형 에서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숫곳으로 갔고, 그리고 그 숫곳을 거쳐서 이 세겜으로 갔단 말이에요. 한 번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자, 과연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세겜에서 참 아픈, 가슴 아픈, 상처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보는데, 물론 디나도 실수를 해요. 자, 디나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때 당시에 디나의 나이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과 거의 비슷한 나이대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화면에 안 나와요. 37장 2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2절. 앞에 띄워주니까 편했죠? 자, 쓰면 아멘. 37장 2절 같이 읽어보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다? 17세. 그러니까 아까 디나도 거의 몇 살이었다? 17세. 거의 요셉과 차이 나면 한두 살 차이 정도, 그 정도 날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여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뭐 할머니 때라든지 보면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뭐 14살, 16, 17 전에 거의 다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디나가 가임 여성, 다시 말해서 결혼 정년기에 그러한 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 이 디나가 어디에 가느냐 하면 한번 성경 읽어볼래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거기 보니까 레아가 낳은 딸 누가? 디나가 참 이 어디를 보려고? 예, 그 땅의 딸 세겜성인 딸들을 보려고, 다시 말해서 여자들을 보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겜이 오늘 현대 어디와 같다고? 강남과 같다고. 강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강남 문화가 안 좋은 어둠의 문화가, 그런 것처럼 이 세겜성이 바로 어둠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 또 음란의 문화, 이것이 갇혀 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이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기 보면 요 35장 말씀은 디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다시 한번 사인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지금 자기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이방신을 버리고라는 말은 이방신이 있다 없다? 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자신을 뭐하게? 정결케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죠? 아직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세 번째로 너희들의 뭘 바꿔라? 의복을 바꿔라. 자, 여기서 의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옷이라는 건 신분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유대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가치적인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 이방신도 버리고 너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디나가 세겜성으로 갔는데 이미 여러분들이요, 이 야곱의 그러한 가족들, 그 자손들이 지금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야곱이 이제 디나 사건을 통해서 결단을 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야 된다. 우리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대로서는 안 된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과연 이 디나가 세겜성에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를 보고 자, 거기 보면 그 땅 주장 세겜이, 이 세겜은요 지명도 되고 인명도 돼요. 똑같아요. 그 세겜이 거기 보면 중요해요. 제가 큰 글자로 해놨죠. 세겜이 그를 보고 그랬어요. 자, 누구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디나를 뭐하고? 보고라고 했어요. 견물생심.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이 디나가 정말 유대인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있었다면 여러분 세겜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세겜에 가서도 여러분 이 추장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오늘날도 강간을 당하게 되었지만 가슴 아픈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욕된 것이고, 그리고 처참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읽어볼래요? 4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정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거기 보면 이 지금 세겜이 그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해요. 뭘 하는 거죠? 지금 이 뒷날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뭘 삼아달라고? 자, 본인의 의사 물었어요? 야곱의 의사 물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의사 물었어요? 전혀 안 물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권력으로 그 야곱을 굴복시키고, 그 아내를, 성경 잘 보세요. 내 아내로 뭐하게? 얻게 하세요. 소유격이에요. 얻게. 여러분 사람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은 지금 아내를 뭐하게? 얻게. 자기가 뭔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현실을 당면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꾀쟁이 야곱, 이러한 모습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대처했을까? 다음 모습 보세요. 빨간색만 시작. 왜 너희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여했으니. 자, 보니까 야곱이 디나가 더럽혀졌다, 강간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오직했겠어요? 기가 막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 깨쟁이 야곱이, 그 반발한 야곱이. 왜? 지금 아들들이 어디 가 있어요? 들에 가 있어요. 양을 치느라 들에 가 있으니까 힘을 모을 수가 없죠. 7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은 또 뭐예요? 아들들이 왔는데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세겜이 그 지역에 뭐이기 때문에? 주장이라, 권력가란 말입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할까 몰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근심하면서 방도를 찾았는데, 그들에게 방도를 찾았는데 야곱 아들들의 대처 방법이 한 가지 떠올랐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빨간색만 시작.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걸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을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남자를 힘을 못 쓰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할례야, 할례. 할례는 뭐냐면 오늘날처럼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그 증표 사인을 지금 살인의 도구로 사용해요. 할례를 받게 해야 당신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뒤에 보세요. 빨간색만 시작. 제3일에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갈로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고. 자, 제3일에 제일 아파할 때에 누가 가죠? 중요해요. 이 둘만 가요. 시므온과 레위. 왜? 디나의 친오빠라. 시므온과 레위가 직접 칼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할례 받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뒤따라가요.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은 노략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 나왔다? 디나를 데리고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집에 가 찾아보세요. 기가 막히죠?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야곱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약복에서 하나님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분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이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겜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겜 잠깐 들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물었어요. 여러분, 디나가 이러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방법은 오직 여러분, 피와 피로 얼룩을 져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일, 그것밖에,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할례를 통하여서.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이 야곱, 한 번의 선택의 실수, 한 번의 그 실수가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수렁에 빠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언제든지 누가 될 수 있다? 야곱이 될 수 있고 디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안 나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대요. 옆에 인사합시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깨쟁이 속이는 자였는데 그 약복한 그에서 여러분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승리자로 바뀌잖아요. 근데 창세기 34장을 보세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나라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야곱만 나와. 여러분요,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이 왜 안 나오고 야곱만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가운데 어떤 시간 속에 여러분요, 매 순간 매 시간 분초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인생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자기의 변화된 이름도 찾지를 않아요.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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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야곱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을 해요. 자, 30절 읽어볼래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땅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이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에게 네가 너희들이 가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이제는 우리가 죽은 목숨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그 숫자를 감당하겠냐. 그랬더니 31절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시몬과 레위가 틀린 말 했나요? 맞죠? 그러면 그들이 내 동생 이 디나를 창녀와 같이 그를 취급해가지고 길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그렇게 강간하는 게 그렇게 두는 게 맞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대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렁에 빠진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위계 질서가 깨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위계 질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자식은 그 야단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뭐 하죠? 항명, 계획에서 반항,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 그 세겜이 그렇게 내 동생을 강간하는 게 맞습니까?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요, 살인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어져요.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시작. 시몬과 레이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획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내용은 야곱이 맨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축복할 때에 누가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뭘 두고 하는 얘기죠? 세겜의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세겜의 사건을 두고 이 야곱이 가슴에 담아뒀다가 맨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축복할 때,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해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라? 흩어지리라. 그대로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흔적이 없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얼마 조금 남아가지고 유다 지파에 합쳐집니다. 시므온 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레위 지파 땅 분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조금씩 흩어져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그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지파가 칼을 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다 칼로 뵙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서.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 그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서 레위지파가 회복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레위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다르게 레위지파는 존속이 됩니다. 대신에 뭐가 없다?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땅에 기업이 없고 각 지파의 그 11조를 받아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렇게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곱 세겜성의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화면에 안 나와요. 화면만 보지 마세요. 에베소 4장 26, 27절. 찾았으면 아멘. 네, 아멘이 이쪽에는 안 나왔어. 에베소서 4장 26, 27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자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한 거 분 낼 일이에요? 안 낼 일이에요? 분 낼 일이에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뭐는 짓지 말래? 이게 중요해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분을 내고 뭘 지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기업이 없어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마음의 분을 품고 있어라? 품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는 가서 뭐하고? 사와 하회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회복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왜 마지막으로 그래야 되느냐? 왜 분을 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이 해지기 전까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틈탄다. 옆에 인사합시다. 마귀가 틈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분낸다는 단어는 뭐냐? 마음이 나뉜다는 단어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자, 하트가 있어요. 이게 분을 내면 이 하트가 어떻게 된다? 쪼개진다,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사이로 뭐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을 낸다든지 혹은 내가 뭐 짜증을 낸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쪼개져 갈라지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야곱처럼 죄를 지을 수 있고 디나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단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제 창세기 35장 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무너진 가정을.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곱의 상처와 아픔,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디나가 실수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가정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선전해 보게 되어지면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그 수십 년 된 건데 기억을 잘하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말씀 강조하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강의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야곱이 여러분이요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다면 세겜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세겜에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져서 실수가 여러분의 점점 줄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거짓 영들과 악한 영들은 점점 떠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기도하다 보면 비록 우리가 야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디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데요, 찬양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매일. 그러나 하나님, 오늘 창세기 34장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창세기 34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넘어져요. 오늘 매 순간순간도 하루도 실수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매일 순간순간을 주 뜻 이루며 살기에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우린 주여, 우린 넘어져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리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아멘. 우리 거길 따라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만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 통해서 야곱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저지르고 온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을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 비전이 생긴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못했던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이라도 이러한 모습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야곱의 그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잘 써갈까 거룩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